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은 집 나간 작은 아들을 먼저 떠올리죠.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지고 나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보면 큰아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죄 지은 어떤 사람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은 별로 그렇게 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 뭔가 항상 좀 제외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누가 보아도 확실히 잘못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대법으로 아버지, 내가 받을 재산을 좀 지금 주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 전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재산을 받아서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그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게 작은 아들이죠. 그리고 이 작은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가 얼마나 크게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큰아들은 어떤 것 같아요? 큰아들은 이 이야기 문맥으로 볼 때 큰아들은 누가 보아도 바른 생활의 사나이예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갔지만 이 큰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집안일을 돕는 데 있어서도 이 큰아들은 매우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임감도 강해 보입니다. 아마 마을 사람들의 평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집 큰아들은 정말 알아줘야 해. 칭찬이 자자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면은 과연 이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았던 큰아들은 그 삶이 행복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사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겉으로 드러나는 평판뿐만 아니라 그 내면으로도 아버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을 느끼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의 외적인 평판과는 다르게 마음으로는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살았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큰아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이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듣게 되죠. 그래서 종을 불러서 물어봐,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작은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주인님께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서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나와서 큰아들을 만나서 큰아들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29절에 보면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이 하는 항변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는 친구들하고 놀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일이 없으면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집 나간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아버지에게 하고 있는 큰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큰아들의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 보죠. 뭐 서운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질투도 있을 것이고 화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불평하는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큰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하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매우 마음이 상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갖는 원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갖는 원망이라는 감정을 잘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예요. 어느 집에 10살짜리 형과 5살짜리 동생이 있어요. 형이라고 하니까 남자 아들 둘이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우면서 이제 두 아들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싱크대 위에 오늘 저녁에 손님을 맞으려고 음식을 준비하려고 초콜릿 상자를 놔두었는데 절대로 그걸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고 어머니 외출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 외출하신 후에 동생이 자꾸 그 초콜릿 상자를 이제 건드리는 겁니다. 건드리다 못해 그것을 열고 이제 먹는 거예요. 큰형은 이제 그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건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이제 엄마가 돌아오면 혼날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생한테도 극구 먹지 말라고 하는데 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초콜릿들을 다 먹기 시작합니다. 먹을 뿐만 아니라 손에 덕지덕지 묻히고 막 주방에다가 다 묻히고 난리를 펴놓은 거예요. 형은 울상이 되어서 넌 이제 엄마한테 혼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끝까지 먹지를 않았어요. 그 초콜릿을. 자,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주방 여기저기에 초콜릿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큰형은 벌써 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성난 고함 소리가 벌써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엄마는 뭘 모르는 5살 배기 동생이 저지른 일인 줄을 알고 동생에게 그냥 간단하게 주의만 주고 주방을 치우기만 하실 뿐인 거예요. 형은 동생이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혼나지가 않는 거예요. 동생이. 여러분, 이때 형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때 형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우 다행이다. 엄마한테 혼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혼났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전제를 덧붙이면은 좀 상황이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엄마가 없을 때 동생이 막 초콜릿을 먹고 있는데 이 큰형도 초콜릿이 너무나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엄마한테 혼날 줄 알고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꾹 참고 안 먹었어. 그런데 엄마가 와서 동생이 혼날 줄 알았는데 동생이 혼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형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다행이다.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사랑하는 동생이라도 먹었으니까 그 참 좋아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10살 배기 형은 없을 거라는 거죠. 화가 납니다. 나도 먹을 걸. 안 혼날 줄 알았으면 나도 먹을 걸. 초콜릿도 먹고 혼도 안 나는 동생이 밉습니다. 동생을 혼내지 않는 엄마도 밉죠. 여러분, 이게 바로 정의로운 사람들이 갖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얘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하고 이 사람을 똑같이 취급을 하네? 그때 우리는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는. 내가 왜 저 사람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지?
아니 왜 저 사람에게 더 잘해주지? 이게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큰아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죠. 큰아들은 지금 억울합니다. 자신은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런 자신을 위해서는 잔치는커녕 큰아들 말대로 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셔놓고 어떻게 그런 동생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자기는 아직 밭에서 돌아오지도 않고 일하고 있는데 이미 잔치는 벌어진 거예요. 자기만 쏙 빼놓고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가. 당연히 형 입장에서는 그게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초콜릿을 먹었던 그 동생 이야기처럼 이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지내왔다면은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렇게 화를 내진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도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서 나오는 그냥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죠. 몹시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깨달을.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에 형의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초콜릿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꾹 참고 안 먹었어, 자기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셨을 때 이 큰형이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 큰형의 마음속에서도 동생처럼 나도 한번 집 나가서 살고 싶은 마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생처럼 자기 마음대로 그냥 헐헐 아버지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이 큰아들의 마음속에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나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다 참고 나는 그거 다 견뎌내고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 다 지켰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는 뭐 하나 주시지도 않고 내 동생을 위해서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는 집 나간 동생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에게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는 날 위해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뭔가 자신이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하고 화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동생에게 더 주시는 아버지에게 또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이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하고 관계를, 어떤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느 한쪽이 항상 참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쪽이 항상 참아요. 그럼 사람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은 그렇게 참은 거에 대한 응당,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몰라줘. 그럼 어때요? 서운하고 화가 나죠. 뭔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마음 꾹 누르고 다른 표현을 하면서 살았을 때 우리 안에는 그거에 따르는 응당,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의 마음이 그거예요.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기는 뭔가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거 안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분노나 원망의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언제인지 아세요?
황존직 선거할 때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히 하고 헌금 생활도 정직하게 했어요.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내가 장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과에 또 안 됐어요. 그럼 그런 때 꼭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그렇죠. 자신이 교회의 교인들에게 뭔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정이에요. 자신이 받을 것을 받지 못했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참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에요. 1년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어떤 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러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며 지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새벽마다 나오는 그 일이 힘든 건 알아. 근데 즐거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자기 마음으로 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을 가르쳐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이런 말 안 해요. 왜? 자기는 이미 그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할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그럼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오기 싫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오는 사람들. 예배 드려야 하니까. 체면을 생각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해요?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 집을 떠났고 수많은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 우리가 회개해야지라고 하면 작은 아들처럼 살던 사람이 큰 아들처럼 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큰 아들도 12번도 더 아버지 집을 나갔던 사람인 것입니다. 큰 아들의 마음에도 언제나 작은 아들처럼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그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작은 아들 같은 삶을 사시는 분은 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은 이미 수십 년씩 다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니까 작은 아들처럼 돌아오신 분이 계셔도 이미 수십 년 전에 돌아오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내 모습 안에 큰아들 같은 모습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봄이고 가을이고 주일이면 가방 메고 산으로 들러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우신 분은 안 계신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누구 눈치 안 보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신가요? 여러분, 큰아들 같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에요. 자기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거하면서도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의 기쁨은 전혀 모르는 채로 그저 꾹 참고 열심히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어야 할 때 그런 자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난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들은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시시로 이런 마음이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집에 살았어도 아버지 안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모른 채로 사람들에게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으로 힘들어하고 화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쏟아놓는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넌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게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와 함께 있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집에 거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가장 큰 즐거움 아니었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대가를, 다른 인정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만족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한간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다는 것은요, 작은 아들 같던 사람이, 방탕하던 사람이 돌아와서 얌전하게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집도 떠나지 않고 큰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다 완전히 망해본 적이 있는 작은 아들은요, 분명히 알아요. 뭐요? 세상 즐거움이라는 거, 그거 다 허망한 거더라. 진짜 행복은 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더라. 그래서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은요,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 세상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큰 아들이에요. 그런 생활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세상을 보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나도 내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교회는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늘 세상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자기 연민, 피해의식 같은 걸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아버지 집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작은 아들은 몸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그게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게, 그래, 내 행복이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갖고 높이 올라가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면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진짜 행복은 그것 이상이더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거기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것을 참고 견딜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더라. 그게 깨달아져야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는 부지런히 나오면서도 늘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기웃기웃대고, 나도 뭐 어디 한번 대박 한번 안 날까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큰아들도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 집에 거하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 넌 언제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큰아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어야 하고 직분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만큼 자신은 뭔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할 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지만 아직 아버지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진짜 만족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화를 풀고 함께 동생이 있는 잔치자리에 참여하자고 합니다. 성경에서 잔치자리라는 거, 하나님이 잔치자리를 베푸신다.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 이런 잔치라는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그러니까 지금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마음이 상해서 거기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큰아들이 그 잔치자리에 가는 것을 막고 있죠? 나는 저 동생과는 다르다. 나는 저 동생보다는 나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런 나를 동생과 똑같이 대하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잔치자리에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나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매우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오후 5시가 되어서 그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는 주인 이야기 아시죠? 오후 6시가 일꾼들 하루 그 싹쓸 셈하는 시간인데 5시가 돼서 포도원에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던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1시간 일한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더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얼마를 받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하죠. 원망하죠. 주인을. 여러분, 그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잔치자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가보니까 벌써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봉천교회 성도들이 거기 있는 거야. 빈정이 확 상하네. 에이, 저 사람들 있는 데라면 안 들어가. 그게 큰아들 마음이라고. 그게 큰아들 마음이에요. 몇 해 전에 이 교회 떠난 분들 있죠. 저는 그분들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분들이 영적으로 잘못한 것 중에 하나, 그분들이 떠나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에이,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겠어. 그래서 나가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게 큰아들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쟤보단 낫지. 하나님이 쟤보다는 날 더 알아주시겠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뭐냐면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결코 이 두 아들을 비교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큰아들이 작은아들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큰아들대로 사랑하시고 작은아들은 작은아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늘 내가 쟤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쟤보다는 낫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보다 뭔가 더한 것을 주시는 것 같을 때 빈정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잔치자리에 초대했으면 난 거기 안 가고 싶은 거지. 그럼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 나온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나처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신 것처럼 그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동일하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이 잔치자리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내가 쟤보다 낫지,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다 순종했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고. 마음이 정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아들이 이 잔치자리에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열린 결말은 큰아들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내게 오늘 발견되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는데 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함께 기쁨의 자리를 함께 할 것이냐, 아니 끝까지 지금 이 큰아들이 보이는 모습처럼 거부하고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냐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돌아와야 합니다. 진정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나의 삶에 모든 복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절대로 여러분보다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동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지키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아들처럼 사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도 안 떠나고 잘 순종하고 산다고 그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 진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쇼예요, 쇼. 큰아들처럼 사는 삶은 한마디로 쇼하는 삶입니다. 그는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디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잔치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연민, 피해의식, 누가 다 왜 안 알아주지 이런 마음에서 좀
이제는 자유로워지시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은 나 알아주시지.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서 다른 만족은 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모습 속에 혹여 큰아들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늘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면서도 늘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혹여라도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마음들, 나의 삶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 모든 것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사람과는 예배드릴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